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710쪽 정도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데스께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서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 1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라에게 붙은 호칭을 아직 이제 우리가 1장을 읽었기 때문에 아직 에스라가 등장을 안 했어요. 네, 에스라가 이제 곧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라에게 붙은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 학사라고 붙입니다. 이 학사, 히브리 말로 소페르라고 쓰는데 에스라에서는 이 소페르라는 단어를 학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이 소페르라는 단어가 자주 쓰여요. 근데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서기관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서기관들과 달리 유독 이 에스라에게는 학사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서기관은 그 임명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가 자기의 말을 글로 옮기기 위해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서기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렇게 임명된 유명한 서기관 중에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고,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셈나라는 사람도 있고, 또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람은 사반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서기관들의 역할이 뭐냐? 잘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왕에게 주셨던 그 말들을 또 그 행한 것들을 잘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게 서기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왕에게 왕이 했던 말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 그런 관청을 그 춘추관이라고 합니다. 이 춘추관에는 기사관이라는 이 관리가 있는데 그 기사관이 하는 일이 뭐냐? 왕 옆에 딱 붙어서 왕이 무슨 말을 하면 받아 적는 거예요. 기침소리 하나까지 다 받아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을 사초라고 해요. 그 사초를 가지고 나중에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그 실록청에서 그 역사, 실록을 만들죠. 조선왕조실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소페루, 서기관은 맞는데 여느 서기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임명된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서기관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 형식적인 자리보단 진정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리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열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열망 없이 안 돼요. 가르쳐서 변화를 만드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가르쳐도 사실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 가르쳤는데 그때는 뭔가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한 2, 3일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어요.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가르치는 일처럼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퀴즈를 냅니다. 근데 애들이 전혀 몰라요. 뭐 퀴즈를 내면은 방금 읽었던 말씀, 방금 설명했던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냈는데 딱 퀴즈 내는 순간에 애들이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딱 문제를 냈는데 첫 방에 맞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특해가지고 어떻게 맞췄니?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찍었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주관식도 찍어서 맞히는 실력자들이 삽니다, 진짜. 이 실력이 수능 때까지 쭉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실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관식도 찍어 맞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 학력고사 볼 때 주관식도 찍어 맞췄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40이 넘은 사람에게는 아예 가르치는 것을 접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40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라는 뜻인데, 이 배움에도 불혹을 사용합니다. 어떤 가르침도 그 가르침의 유혹도 너끈 이기고 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이 40 넘은 사람들 다 이미 가치가 형성돼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쳐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정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인내,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학사 에스라는요, 그 어려운 가르치는 일을 자신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막 짊어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학사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원하여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에스라의 원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으로서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왜 학사가 돼서 고단한 길을 간 것일까요? 종교적인 제례가 주는 그 위압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운을 입지 않고 그냥 양복을 입고 올라오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이렇게 가운을 입어요. 그거 왜 입을까요? 그게 바로 종교적 제례가 주는 위압감이거든요. 뭔가 남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웅장한 데 들어가면은 그 공간이 주는 압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성소피아 성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막 울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웅장한 걸 보니까 진짜 웅장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냥 압도당해서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 종교적인 제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었는데 왜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낭낭하고 이렇게 깜찍한 목소리를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제 목소리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위압감이 있거든요. 그럼 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에스라는 오래 걸리고 때로는 실망감도 없고 또 실패할 확률도 높은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에스라가 열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열망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열망. 그 말씀 앞에 그냥 종교적인 어떤 제례적인 위압감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어떤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그 나라에 대한 열망, 그게 바로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나라입니다. 뭐든지 빨리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한 관광지 가면 우리나라 사람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빨리빨리. 제가 예전에 이스탄불에서 어떤 상점 앞을 지나는데 한국 사람인 것 같았나 봐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막 인사를 해요. 친근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 복음 전파도 그렇게 빨랐는데 복음의 후퇴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평균적으로 죽을 때까지 진지하게 10번 정도의 복음 제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번 받으면 어떤 사람은 20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 제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반면 교회에 대한 선호도, 개신교회에 대한 선호도가 채 26%가 되지 않습니다. 단일 종교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동시에 단일 종교로 가장 많은 안티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신자도 많은데 안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별 이유 있겠습니까?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가르친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저는 요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꿈인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자신의 사명이 되고 지켜야 될 법도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과거처럼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 잡혀와 있지만 과거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으로 회복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그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에스라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을 배우는 중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을지 도전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열망하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망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말씀 보세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열망이에요, 열망.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간절함, 열망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마음 보시고 우리의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도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백성들, 그 백성들로서 새로운 시작을 열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 가운데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엇을 맺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쪽이든 한쪽이 파기하면 그 순간부터 선민의 지위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 파기 누가 주로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파기를 안 하세요. 아니, 하실 수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쌍방 언약, 그러니까 서로 간의 계약을 한 것을 우리가 쌍방 언약이라고 하죠. 그거를 처음으로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일방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뭐냐? 최초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쌍방 언약이라 그래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맺습니까?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리고 쭉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언약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베리트 언약이라고 해요. 이 베리트라는 뜻이 뭐냐면 쪼갠 고기라는 겁니다. 그 사이를 지나갈 때 맺은 언약이죠. 그러니까 쌍방이 언약을 맺어요. 우리 이은지 집사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을 요즘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짐승을 잡아다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 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쌍방 언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 잘 안 지키잖아요. 잘 안 지키죠. 잘 안 지키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리트 언약을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 언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못 어기셔요. 우리는 안 지나갔기 때문에 언약을 어겨도 죽지 않는 거고, 그냥 계속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시죠. 돌아오면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해지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주목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온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1절에 그 일들이 일어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뭡니까?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심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에게 선한 마음 주고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앞서 했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물품들을 내어주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고레스 행동이 얼마나 뜻밖이었는지 진짜 뜻밖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를 뭐로 봤냐면 예언된 메시아로 봤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이었는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니까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여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 궁금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됩니까?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뭘 하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즉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예배당 오셔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한 가지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전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재앙을 겪나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열망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은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선민의 열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구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레스를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럼 고레스가 필요하잖아. 여러분의 삶에 고레스 안 필요합니까? 어떻게 고래밥만 드릴까요? 고레스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열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민되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영역의 구조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자고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귀에 많이 익으셨죠? 4가지 영역 뭡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영역의 변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영역에서, 세 번째는 우리 건강의 영역에서, 네 번째는 관계 영역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있죠. 그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에서, 관계의 면에서 침몰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장래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되게 하시는 겁니다. 선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환경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이 은혜를 얻어서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언약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 시대의 선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망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 보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부터 하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멘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무슨 뭐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무슨 소외시키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200만에서 300만 명 잡혀갔습니다.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에스라서 읽으면 나옵니다.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이상이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에요. 5만 명 정도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명 정도가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그 5만 명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민의 꿈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그 사람의 재능이나 실력이나 혹은 외모나 출신 성분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역할로 인해서 부르심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믿음의 부르심,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언약의 문을 여시려고 할 때 그 언약의 문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고 싶어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와 일하고 싶은가? 여러분, 누구와 일하고 싶습니까? 큰 일을 앞에 두고 발을 뒤로 뺏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실력이 있든 없든 잘하든 못하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장서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앞장서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죠, 누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그 감동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외면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고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팬은 뭘까요? 팬은 숭배의 대상을 정해두고 그 숭배의 대상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동안에 그 숭배의 대상에게 희생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팬이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후라이팬으로 칠지도 몰라요. 팬이라는 건 나에게 유익을 줄 때만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팬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팬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면은 교회 나와요. 그런데 옆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이 더 은혜스럽대. 그러면 쪼르르 옮겨.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팬이라 그래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죠. 그 팬들이 아이돌 가수들 자기한테 해주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노래를 들려주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뭘 합니까? 생일이 되면 바리바리 싸다 줍니다.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 금방 떠나죠. 그렇게 마음이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숭배의 대상에게로 갑니다. 제 딸도요, 처음에는 엑소의 팬이었습니다. 죽고 못 살더라고. 용돈 주면 브로마이드 같은 거 사다가 방에다 척척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 제가 그거 뛸라 그러면은 그러고 막 이래요. 그 아까운 돈을 빵이라도 사 먹지. 다 안 때려니 그러고서는 참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달라요. 금세 엑소에서 방탄소년단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브로마이드 다 띄죠. 그리고 다시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 다 붙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팬하고는 다릅니다. 겉모습은 좀 비슷해요. 근데 제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어도, 이익이 없어도,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도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팬은 뭐라도 받아야 숭배하는데, 그럼 제자는 내게 이익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에게 뭔가 유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무슨 만족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기도했는데 주지도 않으시더만 교회 나올 필요도 없겠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받지 못했어도 내 유일하신 사랑, 내 열망의 대상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팬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알면서 왜 자꾸 팬이 되시려고? 그럼 팬은 수만 명이어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팬은 선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선민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제자로 시작됐고 제자가 마침표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꼼짝달싹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제자처럼 위장복 입고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선민답게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강사가요, 성공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칠 무렵에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이렇게 들고서는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지실 분 계신가요? 그랬더니 다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가 아랑곳도 않고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 이 선물을 가지고 싶은 분이 없습니까? 몇 분 후에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다가 한 사람이 그 강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강사가 선물을 건네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들고만 있어요. 그러자 그 머뭇거리던 사람이 그 강사의 손에서 그 선물을 움켜쥐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강사가 청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앉아있는 여러분의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능력이 없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도 제가 할게요,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크잖아요. 2년차, 3년차 막 들어갔을 때예요. 만 2년도 되지 않았을 때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됐는데 갑자기 그 몸이 아프셔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장 아주 몇 시간 남지 않았죠. 근데 누가 설교할래? 제가 손들었어요.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제가 설교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담임 목사님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감독이 대타를 내보낼 때는 삼진아웃 당하라고 내보내지 않고 홈런 치라고 내보내는데 홈런 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설교했어요.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에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민은 하나님의 선택에 손살에 치지 않습니다. 간혹 봉사나 헌신이나 어떤 하나님의 감동 주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저 능력이 없어요, 저 사정이 있어요, 저 시간이 안 돼요, 저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인가요? 아닙니다.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의 바르게 거절한 겁니다.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미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가 그냥 도구로만 선택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 도구를 바꾸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라면 끓여 먹으려고 가스레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무리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가스레인지가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가스레인지를 바꿉니까? 바꾸지요.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선민의 역할은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임직자로 부르심 받은 분들 꽤 계세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명예 얻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내가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안 할래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한다면, 여러분,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실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되실 분들 인물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될지 몰라요. 인물도 좋아요. 근데 그래서 부른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계획하고 그냥 우리가 도구로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점탕꾼들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시킨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그 땅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선민의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인지를 알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10명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대체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그는 그나스 사람, 에돔 족속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아브라함이 최초로 거주했던 그 땅,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문을 열었던 그 유서 깊은 땅을, 헤브론을 갈렙이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형편이 어려워질지 몰라, 시간이 쫓길지 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 그거 다 그 부르심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나중에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만 하세요.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영어로 크리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믿나이다 라는 뜻의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심장을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께서 심장을 울릴 때 그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선민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선민답게 심장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